네,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셨으며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다. 그러자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홍수가 나기 시작한 지 150일 후인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은 계속 줄어들어 석 달 후인 10월에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났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니 까마귀는 땅에 마를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리고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배로 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배 안으로 잡아들였다. 노아가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배에서 내보내자 저녁 때 비둘기가 연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그제서야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가 다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놓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강이 넘치고 집이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집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곧 시간이 흘러 산을 덮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창을 내어 하나님께서 공중,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다 이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물이 아주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150일이 지난 후에 배가 아라랏산 중턱에 부딪혀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 지면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자 그 비둘기가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고 결국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많은 곳에 물이 빠져서 이제 나무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졌구나 생각하고 그제서야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아라랏산 중턱에 물리고 그리고 홍수가 1년 가까이 나서 모든 동물이 다 죽고 사람도 다 죽고 그리고 지구상에 공중 위에 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건 옛날 이야기지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놀랍도록 온 인류는 이 물에 대한 설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의 신이 돌멩이를 던져서 나라들을 대륙들을 만들고 일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북유럽에는 큰 홍수가 나고 무슨 자연의 신이 어떻게 해갖고 북유럽의 한가운데 이렇게 뭐를 만들었다는 얘기들도 있고 놀랍도록 각각 지역에서는 각 대륙들에서는 놀랍도록 다 같이 아주 옛날에 이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홍수설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물이 땅을 덮어
물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기서 신화가 탄생하고 그곳에 나라들이 세워져 가고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사람들은 빙하기라고 해서 얼음이 온 땅을 덮었던 시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어느 순간 물이 모든 땅을 덮었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어서 공룡이 사라진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설화들 속에 너무나 많은 내려오는 이야기들 속에 대홍수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지구에도 대홍수와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만 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여전히 심판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무와 흙과 광석과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컴퓨터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탱크를 만들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은 자동차도 로봇도 탱크도 만드신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하지 못하신다. 컴퓨터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뛰어난 창조주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봇의 손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하여도 놀랍죠? 여러분, 인공위성에 반사판이 들어갑니다. 인공위성에 반사판이 들어가는데 그 반사판을 로봇이 제어해서 매끄럽게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반사판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 사람이 오랫동안 그 반사판을 만들어 왔던 장인이 그 반사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사판을 실제로 정밀 측정하면 로봇이 만든 것보다 기계로 아주 미세하게 가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정확해서 로봇이 만든 건 기계로 만든 건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장인이 손수 땀으로 만든 것은 완벽한 공유를 이루어 인공위성에 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훨씬 더 부적격하고 기계가 훨씬 더 정밀할 것 같지만 아직 기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기계가 이렇게 작게 움직여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오히려 사람이 훨씬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 이 작고 작은 돌기들이 움직여서 내 손가락을 까딱하게 하고 힘을 조절하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미세한 전기적 신호를 우리는 로봇이 더 잘 받을 것 같이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하고 더 미세한 흐름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의 손을 절대로 로봇으로 흉내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의 메커니즘이 로봇에 비해 여전히 10,000배, 100,000배, 10,000,000배는 더 정교하다는 것이 로봇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뛰어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놀라우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온 세상을 창조하고 그분이 여전히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그저 재미있는 오락거리, 옛날 이야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이 이야기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가 태어난 곳곳에 아버지 그 흔적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여전히 오늘날도 일하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을 과신하지 말게 허락하시고 여전히 온 세상을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창조하시고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고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